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휴가 또 막바지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쉴 수는 있는데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습관 만들기가 엄청 힘든데 좋은 습관은 괜찮죠. 안 좋은 습관은 버려야 되지만 기도하는 습관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기회들을 통해서 수포로 돌아간다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어떻든 휴가는 잘 보내시고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어가지고 영원히 잘 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쉬어서 복 받을 사람도 없고 또 복을 받아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기도 어려워요.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께 가 닿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은혜가 없어 만남이 없으면 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없으세요. 못 듣는 우리가 문제이고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면서도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답답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엎드리고 오늘 여기 10절에서 14절 보니까 통곡과 막 애통이 나오잖아요.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승리케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런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 그런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런 통치를 받는 예루살렘은 100% 승리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내용이고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회개케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라. 이 경고는 승리하는 예루살렘도 듣는 거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해오는 나라들도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경고하실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랬어요. 여호와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가 하늘을 펴시는 분이시다. 땅에 터를 세우신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풀 수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더 높은 사람 이렇게 올라가서 문제를 푸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최고의 신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눈을 적어도 가지고 있다면 불행하게 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을 다 지으셨잖아요. 땅에 있는 거 다 지으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사람의 생명도 주고 있죠. 제가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 없이 마귀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생명 얻게 하고 자기가 지옥 가게 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신이 들어와 있어도 악신이 나가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도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은 괴로움 속에서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요. 정말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때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자와 결정자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복 주고 말고 성령 구하셔요. 성령 충만 주고 말고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인정받으시고 그분께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늘과 땅을 펴신 하나님께서 기뻐만 하신다면 허락만 해주신다면 풍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분께 맞춰드려요. 이분께 맞춰서 오늘도 하나님 새 생명 주셨으니까 내 삶을 드리겠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천국 가면 저는 이랬어요. 수요 이제 저녁 기도회 끝나고 차량 운행 이렇게 끝나고 가면서 저는 천국 가면 두 다리 쭉 펴고 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뒤에 분도 좀 힘드시는지 자기도 두 다리 쭉 펴고 그렇게 있고 싶대요.
근데 목사가 2다리만 쭉 펴고 쉬고 싶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난 천국 가면 뭐를 할까? 순간 다윗이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천국에 악기 있으면 그 악기들 다 훈련해가지고 찬양 올려드리고 싶다고. 그래 뭐를 할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평소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드럼도 한번 쳐보고. 드럼 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럼도 좀 치고 찬양도 하고 싶고. 저희 장인 어르신이 색소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주세요. 잘 부시거든요. 아직도 안 주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올까 처남한테 갈까 모르는 일이지만 주시면 그것도 좀 연주해서 찬양하고 싶고.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잘 타잖아요. 수금 같은 걸 잘 타는 사람이.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축복 속에서 주셨으니까 악기들 다 배워가지고 찬양하고. 요즘에는요, 저번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기 하나가 몇십억씩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바이올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하프 같은 거. 하프 같은 게 의외로 또 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주하신 분이. 근데 막 몇십억씩 하는 악기가 그 조그만한 게 놀라워요. 천국에 들어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바이올린 하나가 몇천억씩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값어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집중하세요. 기도도 그분께 집중해야 되고 헌신도 그분께 집중하고 모든 거 이 몸뚱아리 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다 틈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할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틈이 되어져서 마귀가 육신 속에 들어와서 막 집을 짓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마귀 종 노릇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상반절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셔요? 내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신 이니까 그분 뜻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뜻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으면 그분 소유예요. 근데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에요. 마귀 뜻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두 개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소유자니까 그분이 쓰임새에 맞게 우리를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신다면 그분이 복받을 분이죠. 그분은 영원히 잘 될 분이에요. 맞아.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 그랬어. 그래. 아침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자세로 막 나오면 믿음이 됐잖아요. 시작하는 믿음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막 부어주셔도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더 많이 부어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그분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면 정말 영혼이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으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세상이든지 어떤 영적인 것이든지 다 이기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이에게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복받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하시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막 해하려고 몰려드는 자들 다 물리쳐 버리세요. 2절에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막 에워싸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취하는 잔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하는 잔을 마시면 어때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다 앞에 술 먹고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술 먹고 싸울 때 남편한테 항상 지세요? 그때 지시면 안 돼요. 이기셔야지. 정확도가 다 떨어져요, 술 잡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얼른 집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문 잠그고 열어주지 말아요. 그럼 아침 눈 떠보면 대문 앞에서 다 눈 떠 있지. 얼마나 창피할까 그 순간. 다시는 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다, 취하는 잔을 이렇게 마시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진노의 잔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이게 4절부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랬죠.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상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권위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심령을 지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데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또 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정리 지금 다 해주시잖아요. 이걸 믿으세요. 오늘 삶의 승리, 오늘 삶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께 복 달라고 붙잡고 의지하면 야곱 봐보세요. 문제 해결 다 되잖아요. 삼촌 도망가면서 야반 도주할 때 형님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그 다음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니까 다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 안전하게 살려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탁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위기가 실상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일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세상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가슴 쭈그리면서 살아가세요. 나 죽었네 그러고 뭐 좀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 죽으셨어, 나 안 도와주셔, 나만큼은 안 도와주셔 이러고 살아가요. 그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면서 막 사세요.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런 높으신 권위자를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래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봐보세요. 이 주변 나라들이 와서 막 말을 타고 오고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막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겼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뭐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셨다 그래요. 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싸우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 공로에다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어제도 이제 그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또 골절을 입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병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병 오지 말라고.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도들의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 질병막이야. 이제는 오지 마. 너희들이 와도 까딱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살 테니까 다 떠나가. 아주 그냥 대놓고 공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신방할 때 지는 기분이어가지고 얼마나 떨떠름한지 몰라요. 다른 때하고 틀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요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모욕하고 그러면 절대 뒤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모욕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뒤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비방하면요 목숨 딱 걸어요. 하나님만큼은 모욕하지 말라고 생명 딱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 화로니까 어때요? 나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여기서 나무는 뭐고 곡식단은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둘러 진치고 있는 이방인들, 그런 것들은 다 화로 앞에 나무단이고 횃불 앞에 곡식단일 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불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방인들이 나무 따듯이 다 태워져서 우와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 주고 계시면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은 함부로 안 건드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것을 보고 연합하려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거 보고 이방 나라들이 다 모이자 그러잖아요. 올라가자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막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져야지 밖에 나가서 욕이나 얻어먹고, 야 예수 믿어도 어떻게 인격이 저러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데 살아있으면 뭐 인생이 저래, 맨날 이런 얘기만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뭐 하리니? 보호하리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봐보세요. 힘 주셨죠. 불과 같이 그들을 붙드시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세요?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데, 약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세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고, 다윗 족속은 뭐 같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드시면 약한 자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이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장소가 어디일까? 제가 보니까 구약에는 성전이고요, 신약에는 교회예요.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데가 구약에는 제단 쌓는 것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신약에는 이렇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심령에 애통하고 통곡하게 했다. 각 지파별로 남편들과 아내들도 그 순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막 통곡하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모아놓으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 꼴로 살아가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안 주시고 우리에게 불과 같이 역사 안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 되겠죠.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살아있는 가정 되고 싶으세요? 이번 수련회 가면 막 회개의 눈물이 나와가지고 영혼이 막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갈수록 나의 이 더러운 죄들이 애통하고 통곡함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만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내시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 일천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응답 주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의 기도에 복의 복을 더하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모든 제목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